그 사람은 그 인생의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확인이 되어지죠. 우리 영적으로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힘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뭔가 우리를 은혜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언가가 주장하는 힘을 누리고 있는 그 반증들입니다. 우리가 막 애쓰는 것도 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의 방법이 잘못되면 많이 하지만 효율이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 중에 자꾸 잘 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별명을 개탁구라고 지어줬습니다. 잘 쳐요. 막 공이 스핀이 거의 시대적인 스핀이 먹어요. 막. 근데 폼은 뭐요? 개폼이요. 서브도 막 공이 와도 정석 폼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돌려치고 막 저렇게. 근데 오래 쳐서 들어오고 막 와요. 근데 개 탔고요. 어느 레벨을 가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틀린 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걸 다 발전하려고 했으면, 그죠?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무슨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삶을 바쁘게 살지만 사이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조차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힘들고 기도 애쓰고 졸립고 찬양 좋은데 안 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계복음 완성이라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 시대의 언약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전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서론부터 좀 다 넣어주세요. 역대하 우리 33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실패 앞에 최고의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되돌아보고 또 영적인 언약을 다시 시작할 그 언약의 길이 회복되는 그런 깨달음이 성경에 있는 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슬픈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라는 왕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습니까? 불신앙 종합판이죠. 우상 숭배의 완결판입니다. 우상 숭배 불신앙 완판맨이죠, 완전히. 어느 정도 영향했었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따르게 만들 만큼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한 사람만 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힘들어하셨고 막 그러셨는데 이건 이 불신앙 우상숭배 이 완판맨이 그 완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불신앙과 이 우상숭배를 완판해 버렸어요. 자, 우리가 참 희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적군 18만 5천이 일시에 그죠? 천사 한 분 오신 한 명 때문에 그런 전쟁의 승리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그동안 쌓여있던 정말 불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을 히스기야가 회복신 하나 때문에 하나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뭐 역대상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참 믿음으로 산 이 구약의 역사가 많지 않아요. 참 많지 않아요. 반짝반짝 진짜 나는 그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드리고 다 율법을 행하면서도 결국 뭐죠? 믿음 없고 믿음으로 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를 이은 므낫세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것도 오늘 12살에 그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0몇 년을 다스린 왕이 그 어린 것이 이 행하는 이 영적인 이 범죄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시작할 언약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깊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삶을 구분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삶이 구분되어 살아가죠. 여러분 매일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못 살잖아요. 집사님, 그죠, 막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가서 그러고 살면 그죠? 이 괴리감이 있죠. 모든 사람에서 이렇게 포럼하듯이 얘기하고 힘들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죠. 우리 늘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죠. 우리 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강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런데 그러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삶 생활이 우리가 구분될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렇다는 얘기는 보면 뭐죠? 이 영적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구분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든지 영적인 삶의 가치들이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모습 우리도 중심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구분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도전해야 되거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신앙의 결단들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 앞에 하나님 응답을 왜 이렇게 늦게 주시는가라고 주신 그런 의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감당할 결단과 어떤 삶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결론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더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복음,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영적인 삶을 실제 살길 원하는 자고 살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 영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결단을 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우리 속사람의 영역이 전혀 다른 차원에 서서 고민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말로 결단은 하지만 실제 내 속사람과 내 삶의 위치는 신앙과 상관없는 위치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괴리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인 결단을 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 하지만 이 괴리감이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껍데기의 변화, 우리 입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원하셔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분명한 답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큰 뭔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청년사역을 할 때요. 외부 교회 일산에 되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 새벽 예배만 저희 교회를 왔던 어떤 자매와 그 어머니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제가 인도를 하니까 말씀을 참 잘 듣더라고요. 매 새벽마다 제가 복음으로 이 중요한 말들을 쭉 풀어가는데 그들이 계속 예배를 그 젊은 자매하고 엄마인데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고 사회생활 하는지 참 대학생인지 한 두세 달을 쭉 새벽 예배를 오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그 딸이 수요 예배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 날 또 금요 예배를 오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주일 예배도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오고. 그래서 어머니 계속 새벽 예배 오시고 한 6개월 후에 되더니 청년부 예배 때 오더니 등록카드를 내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력을 좀 물어보니까 서울에 아주 큰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아주 복음적인 교회 청년으로 막 깊이 활동하고 또 선교적 비전도 있고 그러다 일산으로 오게 돼서 큰 교회 좀 다니다가 또 일산에 또 그쪽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가까운 데 새벽 예배 다니려고 온 상황에 말씀이 이게 부딪혀서 거의 6개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어머니도 같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자매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새벽 예배 오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끝나고 좀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고민하냐 했더니 좋은 회사에 삼성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연구하는 뭘 갔는데 그쪽에서 오면 자기가 온전한 주일성서를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근무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계속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3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굉장히 정말 괜찮은 자매예요. 뭐가 문제인데? 했더니 제가 이것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있는 답은 뭔데? 가고 싶잖아. 그랬더니 삼성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때도? 삼성에도 지금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인데 삼성 안에서도 가고 싶어. 그거 이렇게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지금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 2주 만에 예배 오면 네가 2주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2주를 승리할 만큼 은혜 왕답을 받고 가라.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종교성의 고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2주 현장에 응답을 받아낼 만큼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공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위치를 주시면 이런 반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성공할 사람이 되도록 근본적인 신앙의 기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라. 너는 사회생활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로 해버려라. 자매가 알아들었어. 저와 소통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때는 막 교회만 주일만 하면 테이프가 막 쏟아져 나왔을 때였습니다. 테이프를 이만큼씩 가져가요. 계속 듣고 나중에 CD가 나오더니까 계속 가져가요. CD 듣고. 응답이 없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행위적인 것에 점검해서 끝나고 진정한 근본적인 영적인 것에 해답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본들 제가 고민엔 하나님 역사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고민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올바른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본들 그 생각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기도의 도전, 또 깊은 은혜의 도전, 모든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주신 많은 신앙의 것들이 은혜를 알게 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성경 읽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는 것에 하나님 앞에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의 역사 앞에 선다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속에서 찾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 안에 은혜를 알고 있다면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치유되어집니다.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게 됩니다.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찾아낸다니까요. 개인들은 짧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시간이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찾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의 무언가를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응답이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때 포기가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행위에 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줄을 향해 있지만 뿌리가 다른 곳에 박혀 있다면 힘들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많은 무응답이나 어려운 시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을 때에 더 확실한 기도가 더욱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확실한 결론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가는 답이 됩니다.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는요, 인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어려움과 일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날 뒤돌아보니 더 확실한 인도와 결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자기의 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죠. 아, 내가. 그런데 정말 무응답이고 어려운 시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 수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어느 날 그 인생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 내 능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장 인생을 위한 내 변환의 응답이었고 가장 큰 응답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 인생의 과거를 봐도 굵직굵직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과 시간표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때는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미칠 일이 아니었더라. 하나님 나를 맨정신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는 막 환장할 일이었는데 보니까 환장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나님 환장을 넘어서서 완전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완전 죽을 것 같은 일이 않았는데 보니까 죽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와 하나님에게 만나서 그 찾아지는 것보다 인생을 두고 뒤돌아봤을 때 와 있는 큰 것을 보게 됨이 더 감사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무응답이나 어려운 시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죠? 염려도 불신앙입니다. 근심도 불신앙입니다. 많은 것에 비교의식과 많은 것에 피해의식과 이게 전부 불신앙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신앙으로 아주 급속도로 빠져버리게 만들죠. 한순간에 이 불신앙 속으로 다이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염려, 비교의식, 피해의식, 근심 전부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불신앙을 자라게 하고 불신앙에 스스로 감기게 되는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불신앙들, 이 시간표 오는 불신앙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들을 우리는 나태하게 만들고 포기되어지게 만들거나 결국은 구호일 뿐인 그런 신앙의 도전이 되게 만들어요. 나태해지는 거죠. 영적인 방황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방향이 뭐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배 모자의 모습도 마찬가지. 예배가 잘 안 된다. 영적으로 힘 빠진 겁니다. 그럼 뭐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적인 미사 여구를 해도 하나님 삶의 인도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삶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적인 도전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이 빠졌다면 결국 생각이 방황하게 됩니다. 또 많은 생각의 방황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중요한 것에서 이탈되는 그런 것도 오게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삐딱선을 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나 어떤 신앙의 영적으로 뭔가에 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늦어도 뭡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맨정신이 왔을 때 평강과 은혜와 믿음이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시작할 때 상태가 어떻게 되죠? 쫓기거나 불안하거나 그죠? 감정이 사가있거나 전혀 성령 충만함과 인도와 상관없는 속에 잡혀 있을 때 중요한 신앙이라든가 삶이라든가 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 시작은 맞는 것 같고 뺀 것 같죠. 빠른 것 같죠. 결국 뭐죠? 늦어요. 안 됩니다. 신앙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결정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참패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그런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들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깊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문제, 영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 굉장히 재앙이죠. 평생을 두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응답이나 어려운 시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때 이게 더 중요한 때라니까요. 더 큰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상황 중에 가신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믿음이죠. 우리 믿음은 하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누리죠? 은혜 속에서 도전하고 그 도전이 참된 자만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이 믿음되고 참돼서 삶에 뿌리 내린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제 삶에 있는 믿음의 영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돌아서야 될 만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건 대적이라고 느낄 만큼 많은 영적인 대적감과 고립감과 많은 부분을 충돌시키는 불신앙의 최고의 요인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이 되는 사람 결국 뭐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영적인 것을 책임지라는 것들은 이 시대 현대인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책임져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갈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이 이 시대에 너무나 성도들에게 적어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나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그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낱낱이 하나님이 거울과 보듯이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삶이 도전, 이 삶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 신앙생활, 우리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이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침에 얼굴이 너무 벗대요. 나 어제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얼굴이 붓도록 뭘 먹었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수박밖에 없는데 나한테 아침부터 이상한 말 한다면서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근데 난 그 뜻이 아니거든요. 붓지도 않았어. 벗어요? 멀쩡해. 본인만 느끼는 거지. 저렇게 더 붓고 더 벗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안 벗는데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벗 멀쩡한데 뭘 고민하냐. 그런 의미였는데, 또 우리 아들이 거들었더니, 우리 집안 남자들은 멋이 없다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죠? 말을 왜 그 아침부터 그렇게 하냐면, 아니, 안 벗다는데. 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뭘 먹길래 이렇게 벗지? 그러니까 벗도록 뭘 먹었는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대화법이 좀 이상했나? 가정의 달이 끝나고 바로 우리 맨정신을 차려서.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좋은 얘기지만 결국 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삶으로 계속 뿌리는 성화를 통해서 뭐가 되죠? 그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려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그것이 누려져야 돼요. 기도, 예배, 우리들 말씀, 이것이 여러분 정말 누려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답이 되어주고. 지난주가 아닙니까? 나홀로 산단가 거기에 손담비인가요? 성경 읽는 게 나왔다면서. 참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쨌든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도전들이. 그런 모습들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와서 올바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모델들이. 이것이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힘이 되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크리스찬들이 꼭 막힌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데 정말 오해된 크리스찬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화되어지고 누림되어지고 힘되고 능력되는 응답이 있게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책임져야 돼요. 끊임없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기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삶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기도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내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런 많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우리에게 불신앙과 또 죄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주셨고, 죄가 아닌 성화의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과 단절이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믿음 가지고 성화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화로움 속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흑암의 세력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화와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 믿음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성화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것들이 녹아가는 것이 누려지고 즐겁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만 가지고 30분 예배다. 한 곡만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해도 여러분 치유된다니까. 은혜가 임해요. 힘이 임해요.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신다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응답합니다. 짧게 성경마다 하나님 응답 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주시는 시간을 내가 책임지는 자에서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외치죠.
그러나 내 작은 삶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 완성을 위해 우리 책임지려 하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사태, 코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말합니다. 한국의 선거를 비롯한 많은 정치적인 걸 보면 느낀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번에 한국을 좀 개혁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또 왜 연장시키셨을까?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오래전에 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크리스찬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복음과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닙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를 책임지려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주신 가치 있는 삶을 책임지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여러분 느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의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간표 앞에 너무나 쉽게 뭐부터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부터 잃어버려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성경에 모델되는 그 왕의 아들, 하기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노년에 이 짓을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뭐요? 그 솔로몬의 몇 배요? 내가 볼 때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뭘요? 영적인 축복을. 우린 영적인 것부터 잃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지금 하나님 함께한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복음은, 성취된 복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복음을 쉽게 먼저 잃어버려요.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요. 우리 복음 알잖아요. 근데 뭐죠? 잃어버린 상태로 산다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 기도, 영적인 단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뭐지요? 실제는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보편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요, 알아. 그런데 뭐지요? 잃어버리고 살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단절될 심판받을 존재.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단절돼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로 살아가야 될 그 인간, 그 근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탄이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해서 영적인 문제로 결국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과 복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들 너무 책임감 있게 가치 있게 못 잡고 산다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문제에 인도하셔요. 어떤 일이 사건에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을 인도하셔요. 무엇이 와도 궁극적인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에 화답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주님 앞에 책임감 있는 신앙의 하나님 화답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주님 전체를 인도해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그 이름 붙들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기도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해라. 새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의 대적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탈코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함께 하셔요. 이 세상 살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 증인해야 돼요. 우리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함께 합니까? 우리 책임져야 돼요. 전도도 하며 진짜 현장과 세상에 나가고 불신자 만나보니 삶을 살아보니 복음이 눈뜨고 모든 문제가 뭐죠? 더 영적인 문제예요. 흑암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귀신이 역사에 다 잡혀 있다니까.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우리의 모든 대적을 현실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니까. 뿐만 아니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요.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 시대를 변화시켜버렸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입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뭡니까?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많은 영적인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 앞에 부어 응답되게 한다니까. 끊임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강력함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이것을 엄청난 일들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 하늘의 비밀을 이 땅 이룰 자로 이 시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이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라크에 살고 있다면 시리아에 살고 있다면 저 탈레반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날 선교사가 쑥 사라져버린 저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살고 있다면 타지키스탄에 있다면 왜 이상한 나라는 다 스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지란 뜻이거든요. 넓은 땅. 그죠? 그 넓은 땅이라고 전하고 속들은 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이러고 있는데 이란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강진이가 그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어요? 다 우리 무건 수행 예배를 드릴 거예요. 박수도 북한 교인이 계시다. 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의 축복을 이뤄갈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 언약의 축복을 할 우리.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물어보신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린 다시 시작할 언약의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나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3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과 삶이 그죠? 우리 완전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되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함께 작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것을 쉽게 잃어버리니 결국 삶이 하나 되지 않고 신앙과 연합되지 않고 결국 혼돈되는 거예요. 온전한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우선순위도 안 되고 절대적 순위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뭐라 말하죠? 이 상태를 영으로 이미 죽었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불신앙 수준을 못 넘어가요. 불신자를 못 넘어가요. 세상이 원하는 답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근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길 바랍니다.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믿음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그럼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가문에 내 복음의 시작이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감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에 맞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잠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낮아질 수 있어요. 잠시 비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미친 척하고 도망자로 다니고 비굴해도 그 비굴함을 이루는 그 결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세워갑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갔어요. 결국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과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 말하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나 실상과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주신 다시 시작할 언약의 길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세계복음화는 뭐냐? 세계보 완성은 뭐냔 말이에요. 뭘 얘기도 하냔 말이에요. 진짜 시대에게 참된 복음, 참된 언약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까? 책임져야 된다니까. 내 기도로 책임져야 하고 다짐으로, 의지로, 인생으로 끊임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합당한 자로 가야 돼요. 진짜 현장에 복음 없음을 깨달았어요. 책임져야 된다니까.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그걸 내게 보게 하셨냐고요? 책임져야 돼요. 이 시대에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기도도 영적인 축복도 주신 은혜도 늘 잘되고 은혜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들려지고 잘되는 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는 자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는 일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가 돼야 돼요. 언약을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돼요? 이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마태 6장 25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 믿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문제가 뭐냐니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세상에 대한 예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니까요. 목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의 근본이 뭐냐니까. 목숨의 문제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제라니까. 불신자 못 알아듣죠. 숨쉬는 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하잖아요. 몸은 뭐죠?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직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우리 답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생과 사,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니까. 불신자도 살아요. 그러나 그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의 존재, 생명 없는 자의 존재,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로 그 존재적 가치를 주고 있는 자와 저 물질과 세상 것에 생명을 걸고 존재를 걸고 있는 자와 어떻게 같겠어요? 오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 언약의 이 시장은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잘 깨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이중성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이뤄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올곧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과 삶의 많은 것들이 사람 실제적인 답을 못 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내용을 좀 봅시다.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왕도 오래 했어요. 55년 동안. 2절 보십시오. 그 한 게 뭐지? 왕이 돼서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싹 쫓아내버린 모든 것들을 뭐요? 다 회복시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뭐죠?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까지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산당들을,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뭐까지 섬겼어요? 하늘의 일월성신, 우상숭배, 귀신숭배 아주 결정판입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두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어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 있는 그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전에 두 마당에 하늘에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당인데 이 강단에다 해놓고 반은 무당집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일월 성신을 모셨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이게 되겠어요? 또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그리고 6절입니다. 이방이 하는 그가 한 이런 어떤 육체의 고난과 쾌락을 극도로 맛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주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자녀들 불의를 걷게 하지 말라고 했대.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다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이며 인간 어떤 고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어떤 신접 행위를, 뭔가 신접을 통해서요. 불의에서 막 뛰잖아요. 어떤 민족들 보면 불을 띱니다. 다 신접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뭐 이방 귀신 역사 영적인 주술행위에 막 충만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절 두 번 이 중반절부터 보세요. 뿐만 아니라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광고할 때 보면 뭐 기독인 환영 이건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이 무당들을 더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겹도가 있으니까 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는 행위들은 제도할 거 아니야. 하면서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인생의 답은 누구한테 찾아요? 요술, 무상, 잡신들 이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그 중에 나중에 뭐죠? 자기가 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6절이 마지막에 보면 뭐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또 그러면서 성이 안 차.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운다. 그러면서 뭐요? 자기를 위한 이 우상들을 뭐요? 하나님 전에 막 세워가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여기 예배 드리는데 교인데 반 나눠서 무당집 만들고 여기다는 법당 만들고, 그렇죠? 여기다 막 도교 만들고,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 만들고, 저긴 신천지 만들고.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7절부터 8절 9절 계속 경고하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이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라. 내 이름을 둔 이름의 가치, 이 성전의 가치, 하나님이란 사람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이란 어마어마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계속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요. 9절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이제 뭐요? 유다, 남유다, 신앙, 거기다 예루살렘의 주민, 이 핵심 사람들 아닙니까?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한, 불신자 나라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 이 불신앙과 우상과 미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했던 나라보다 더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하나님이요, 뭘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또 말씀을 줬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겠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안 들어. 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안 들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전쟁을 일으키죠. 그 군인들이 장군들이 와서 아수르 왕을 뭐 합니까? 전쟁으로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쇠사들을 결박해서 질질 끌고 간 거예요. 12절 재밌죠? 오늘 12절 10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누구께요?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어요? 그제야 겸손해졌어요. 13절 더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는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
우리도 신앙이 그럴 수 있죠. 아는데 몰랐어. 혹시 여러분 도차는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믿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책임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33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뭘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쇠사를 차고 질질 끌려가서 고난전 당해봐야 겸손해지나요? 죽도록 신앙에 대해 막 그렇게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오늘 끌려가서 비로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신앙을 점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믿음으로 돌아보는 게 가장 빠르다니까. 그리고 뭐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간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그렇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 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빠르게 가치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요. 왜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문제 있어야 되냐니까요. 우리 받은 영적인 축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합니다. 결론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뭐죠?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하나님 누구죠? 내게 예배는 뭡니까? 내게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는 자의 삶은 내게 뭐 있죠? 여러분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길 위에 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냐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지요? 답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펙을 준비합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취직하려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좀 윤택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 그 서서 자식 낳고 그 다음에 애들 잘 키우고 그 다음에 늙어서 그 다음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가 오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냐 아니면 뭐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죠? 그 영원입니다.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방황하고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과정에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니까 왜 싸워야 되죠? 진짜 답나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살려버리겠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귀랑 싸우는 것인데 정말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 마귀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와 있는 중요한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오늘 삶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시간표로 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길을 우리가 우리 신앙과 모든 내용을 다시 봐야 됩니다. 지난전에 모스크바 우리 지나이다 집안에 좀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거기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디 이동하려면 허가를 받고 이동해야 되고 거의 나오질 못하고 있고 마스크는 있으니까 보내드릴까 얘기했더니 계속 빨아 쓰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 빨아 쓴다는 걸 우리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주 괜찮고 괜찮다고 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하철 타도 미리 허가를 받고 구간만큼 구간 이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신고를 하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 가지로 뭐 시간표들이 여러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세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이 므낫세가 많은 것을 회복했어요. 이 봄에 15절을 보면 이방 신들 다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성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참 그죠? 참 여호와전을 건축한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진짜 미쳤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자 감사제를 드리고 그 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17절 보십시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껍데기는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바꿨어. 거룩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바꿨어. 주를 위해 살고자 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바꿨어. 여러분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시작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중요한 다시 시작될 언약의 길에 부름받은 자의 인생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회복되기를. 한 주간 중요한 응답에 또 1년의 절반을 또 찍는 6월의 첫 예배에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언약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 누려지고 힘이 되고 능이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참된 응답의 비밀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어지고 정말 결론과 책임감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된 영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